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처남이죠.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 르우엘의 그 아들인 호밥에게 이제 같이 가자. 그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르우엘,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르우엘, 그 아들 호밥이 이제 이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것인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지금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 그 여정 가운데 이 자신의 처남이었던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이때에 미디안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드로로도 표현되고 르우엘로도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동일인에 대한 두 가지 이름, 르우엘이기도 하고 이드로도 동일한 사람에 대한 다른 이름인데 그 아들인 호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호밥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럼 다시 또 모세가 요청하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고 너를 선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재차 호밥에게 강청하였을 때에 호밥이 이것을 수락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과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어찌 보면 이 구약에서 나오는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호밥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점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로 가서 사사기 4장 11절로 가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제 사사시대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거주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모세의 장인 호밥이 아니라 장인 계열, 그러니까 이 장인의 후손이라는 의미죠. 원어로 보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 호밥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호밥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했음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르우엘로 불려지기도 하죠. 그의 후대 가운데 이 호밥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증언하게 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호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모세,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모세에 의해서 호밥이 그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리고 모세의 요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구름기둥이 있죠.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데 호밥에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침노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역을 늘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죠.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벼락을 내리신다든지 아니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골리앗을 삼키게 하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을 들어서 다윗이 가장 잘 아는 그 물맷돌로, 그리고 다윗이 이미 곰을 물맷돌로 쓰러뜨렸고 사자를 물맷돌로 쳐서 이기고 그 아가리에서 어린 양을 구원해낸 그 다윗의 그 능력과 그 담대함을,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러나 굳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preaching, teaching, 그리고 healing,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죠. 이 3대 사역 가운데 그 에너지의 3분의 1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 문을 분명히 여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영역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인생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있었던 그 광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의 능력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웨슬리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바로 정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정적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우린 그것에 놀라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가장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도 그렇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지만 아무리 홍해가 갈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바다로 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지 않는다면 출애굽의 놀라운 시작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강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호밥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 비전을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복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유업을 주시고 우리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호밥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에 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에 보통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 정도 복음의 전함을 들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번 적어도 7번 정도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예수는 믿어보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렇게 7번 정도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통계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때에 그 강팍한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2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고 거부감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호밥이 있겠죠. 호밥. 누굴까요? 우리 가족 가운데 호밥은 누굴까요? 나의 친척 가운데 호밥은 누굴까요? 반드시 구원의 공동체 안에 합류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을 빛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있을지어다.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호밥처럼 우리가 권면해야 될 나의 가족, 나의 친족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고 예배에 수종드는 자로 나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